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마귀의 잠에서, 기도의 잠에서, 예배의 잠에서, 전도의 잠에서,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생로병사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시교독 112번 교회 교육 교독문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오만, 교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의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가 사라졌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담임교사 김옥경 권사님과 김영미 부장권사님, 학생부 담임교사 이동호 집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셔서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있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영안이 열려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던집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평안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쪽에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실망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린이 주일 애가.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근데 결국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도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도 자녀를 잡아먹는 심판이 있었어요. 이거는 성경에는 2번 나오죠. 그리고 18개월 동안 포위했을 때에 기근으로 죽고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굶어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덤이 많지 않으니까는 많이 죽었을 때에 장지가 없어서 전염병으로 죽고, 전염병은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죠. 그냥 장례식이 아니고 그냥 묻는 거예요, 땅에다. 그리고 동물 구제역 있을 때도 그냥 산채로 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 돌아가시면 가족도 장례식에 못 갔잖아요, 그렇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을 50년 동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가 경고한 거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부른 겁니다. 그 애가를 보면은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또 애가가 있는데, 우리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불렀어요. 그것을 이제 활의 노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사울이 죽었을 때에 슬퍼서 울었을까? 아니면 요나단이 죽어서 슬퍼서 울었을까? 그래도 용사라고 했을 때는 2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 애가라는 것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어서 슬픈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제가 어린이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린이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고등학생까지가 어린이로 돼 있는 것이고,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가 통합 예배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11시 예배에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법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4세, 5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로 보고 그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 교회는 어린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담임 평신도 사역자 우리 김옥경 권사하고 부장 김용미 권사님이 어린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감사해. 어린이 담임 목사하고 어린이 담임 전도사는 기도를 안 하고 교회도 안 간다고 그래요, 요새. 그러고 돈 벌러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신도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유초등부, 원래 유치부과에서 유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이 그때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야. 길거리 가면서도 야, 이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하면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큰 자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교회가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7년 정도 섬겼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뭐 100원 헌금할 때니까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믿지 않았거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교회 학교 아이들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뭐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섬기는 자들이 천국의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거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성경을 안 읽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빵 같은 거 주면은 이 교회 저 교회에 순회를 했대.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순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은 뭐 먹을 게 많지만 옛날에 먹을 게 없을 텐데, 저희 선배님도 원래 장로교회를 다녔대요, 어렸을 때. 근데 간식을 주다가 빵이 하나 딱 남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빵을 목사님 아들을 주고 자기를 안 줬대. 그래서 성결교단으로 왔대. 그래서 성결교단의 목사가 됐대. 이 빵 하나가 교단을 옮긴다니까. 여러분, 목사 아들은 빵을 안 줘도 교회 올 사람이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아이는 빵을 안 주면 교회를 안 올래잖아.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서 줘야 되는데 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성경을 안 읽었거나 아니면 읽었어도 믿지 않든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교회 학교가 25명 정도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 날 불광중학교 가서 애들 전도해가지고 돈가스도 해주고 막 해줬더니 얘네들이 돈가스만 주냐고 맨날 그 돈가스 그 직접 수제 만들어서 막 눌러서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새 애들은 돈가스만 주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교회 학교도 제가 하고 뭐 학생회도 제가 하고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부흥되고 나서 장년들도 좀 부흥되고 나서 이제 학생회 뭐 전도사님, 유초동부 전도사님 다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전도 안 해서 그런지 애들이 다 나가버렸어. 근데 분명히 실족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다라는 말이 복이 있는 사람 팔복과 동시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화가 있는데, 서기관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외식은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은밀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신 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거든. 화라는 것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팔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그 지옥 간증 듣고 또 지옥 간증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봤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그 간증이 하나 있어요. 충격적인 간증이 뭐냐면 어느 목사가 지옥에 갔는데 그 천 선교사님 사모님인데 저 목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지옥에서 저렇게 형벌을 받느냐 고통을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데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 마당을 쓸다가 그 무슨 요만한 그 명함 크기만한 야한 사진이 있는 광고지를 보고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주머니에 집어넣더래.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강도가 센 것을 자꾸 그걸 보다가 나중에 이제 사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사모를 막 두들겨 패드라는 거야. 근데 그때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에 사탄이 머리에다가 싹 스쳐져서 주는 마음이 야, 그 젊은 집사 혼자 사는 집사 있잖아. 딱 보여주더래. 그래가지고 그 젊은 혼자 사는 집사한테 신방을 갔는데 그 젊은 집사 혼자 사는 집사한테도 사탄이 생각을 싹 넣어주더래. 외롭다. 근데 목사님 신방 오니까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생각이 나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집사를 신방 집사로 임명해서 교회에서 신방비 타갖고 둘이서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둘 다 죽었어. 근데 지옥에 갔는데 둘 다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더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옥 간증의 일반적인 스토리라고 보는데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 교회의 신자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야. 그 신자들은 또 왜 지옥에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자기가 신방 집사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로맨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죄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그런 말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그 신자들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는 자 수가 적다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 예수님께 열심히 전도 다니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데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간증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목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그 교인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장학일 목사님, 저 사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래서 장학일 목사님이 저 선교 여행 갔다가 거기서 이제 들어와서 딱 갔는데 깨어나서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천국을 가면서 지옥을 봤더니 그 지옥에 자기 교회 권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있는 권사를 꺼내려고 하는데 꺼낼 수 없다고. 그래서 왜 소리를 질렀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장학일 목사님이 신당동 시장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새벽 시장 갔다 와서 11시 예배 때 좋으니까 맨날 잠을 깨우느라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소변줄을 끼고서 오산이 기도원에서 있다가 그분이 고침받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부흥사로 이제 열심히 이제 하셨죠. 그런데 재미난 얘기 많이 하고 부흥사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많이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목회 똑바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모님이. 여러분, 또 지옥 간증 하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중이 그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키운 거예요, 절에서. 45년 동안 중 노릇을 하다가 부모의 산소에 가서 이제 제사, 절을 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용서해 주세요. 자기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한 게 제일 큰 죄라고 그러시더래. 그러다가 이제 깨어난 거야. 45년 동안 중생활 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가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옥은 있습니다. 김성민 형제라고 나와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수호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호천사. 천사는 성도들을 지켜주는, 섬기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에 가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잖아요. 제가요, 매주 전도 그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갔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가면 죽었어. 어떻게 죽었냐고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죽었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진규 문방구 아래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사람도 죽었대. 그래서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여름에 회를 먹었는데 간 비스토마로 119에 실려갔는데 응급실 앞에서 온몸이 타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골든타임, 늦으면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때 악한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할스마에서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만큼은 빼앗기지 말자. 맡겨진 영혼만큼은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해서 빼앗기지 말자. 제가 전도사 처음 임명받았을 때 기도가 뭐냐면,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이름을 저는 새벽마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 근데 잃어버린 양이 이제 어린 양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세리와 바리새인처럼 상대하지 마라. 이 말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에 기회를 주라. 저 인간, 쟤는 제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쟤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한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하고 전도사는 애들 그냥 버리고 갔지만,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거짓말하고
당짓고 욕심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음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명단이 쫙 있잖아, 리스트가.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아의 시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이고 지옥의 불을 받을 것이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울게 될 거야.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아버지의 슬픈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울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쉬는데, 전도를 쉬는데, 예배를 지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가를 지금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옥에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울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죄를 보게 하시옵소서. 바뀐 영혼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헤매쳐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스가 올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악하도록 명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악하도록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기상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 대신 망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영적 기상 함께 하나님과 우상이 예수와 귀신이 함께 할 수 없사오니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영적 기상도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가져오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 예수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기술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 예수 여러분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의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오니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 믿음이 있는지 세상이 감당할 수 믿음이 여인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의 예배자를 전세우니 한 사람도 하신 성령 충만 감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해서오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사오니 한 사람도 가져가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명한 집을 착하게 손을 하시고 아까로 이제 슬피 열매를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의 사도 바울이 해사는 소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하시고 아버지 기적의 인정과 주복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5월 18일 11시 예배에 전국 촬영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5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 김추옥 권사, 노수경 권사, 박명론 권사, 이동호 집사.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봄 대신방 4월 21일부터 신방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서성환 권사님 가정부터 시작했고 박정우 형제 했고 어제 저녁에는 저희 집에서 신방 예배 드렸고 오늘은 윤성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5월 5일은 우리 방경 권사님, 김혜정 권사님 신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전도 여행 13명이 지금 1명이 더 늘었나? 14명이죠. 자꾸 추가되는데 뭐 추가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차는 14명, 14명까지, 15명까지인데 이게 티켓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하여튼 지금까지 14명인데 기간 동안에 월요일 날 5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새벽, 그래서 월요일 새벽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까지는 우리 김대승 장로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제가 금요 심야기도 2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유튜브까지 해서 20명이 됐어요. 감사하고 우리 입원하신 김옥숙 집사님 그 수술 끝나고 2주 정도 아마 입원해서 병원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우리 박주희 형제 그리고 김민재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성심 권사님, 최병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568장 찬송하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만민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회개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하시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할 때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릴 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전도하여 상급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섬기기를 원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상급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